계시리라. 예,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얼굴을 배우려고 저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저희가 여기 왔사오니 저희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절하고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이 하나님께 맞추어지게 하시고 저희 생각이 주님께로 맞추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저희가 참 죄가 많고 참 습관적으로 범죄하며 악하고 게으른 것을 주께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사온데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을 덮으사 저희를 깨끗게 하시기를 구하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6장입니다. 교동문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27쪽인데요.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대저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하나님 이름을 넘게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광고 말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9월 구역 모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소망구역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믿음은혜구역은 9월 14일 오후 예배 후에, 그리고 사랑구역은 9월 21일 오후 예배 후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저희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저희 영혼이 참 하나님의 복음의 빛 가운데 비추어져서 주님의 빛이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게 하여 주셔야 참 저희가 주의 복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참 이 복음의 빛을 가리는 것들이 참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참 너무 많은 적그리스도의 참 개구리들이 있어서 그 개굴개굴하는 소리가 온 나라에 너무 시끄럽고 또 그 세력이 너무 왕성해서 참 이제는 참 위정자들도 그 개구리들 앞에 가서 절하고 주님 참 나라의 정권과 참 경제력도 저들이 휘두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참 저들이 개굴거리는 소리가 밤낮으로 이 땅에 울려 퍼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이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가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뜻하시면은 이 개구리들의 세력을 제어하시고 잠잠케 하시고 주님, 오히려 복음의 소리가 이 민족과 나라에 분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개구리들이 많아서 참된 복음이 가려지고 거짓된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많사오니 참으로 이 한국교회의 어둠이 너무 짙어서 주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제하시고 이 거짓 개구리들을 제하시고 복음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시고 복음이 흥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마음도 너무 어두워서 참으로 주의 빛을 가리는 장막이 드리운 것처럼 저희 마음이 어둡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빛을 가리는 것들을 다 찢어내시고 거두어내시고 저희 마음에 복음의 빛을 환히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희 스스로를 참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저희가 저희 자신의 상태를 보고 놀라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에 있는 어두움을 주께서 제해 주시고 주님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마음에도 주의 복음의 빛을 가리는 어두움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어두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감긴 눈을 띄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 빛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마음까지도 지치고 낙심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고민하고 고통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의 영을 보내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나니 참으로 하나님, 참 이 시간에도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질병의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가 저희 가진 것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헌물 드렸사오며 주 앞에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 마음의 어두움을 걷어내시고 저희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다시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952쪽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 952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장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뜻이
혜윤이가 독일에서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어서 와요. 원래 계획보다 좀 일찍 왔어요. 예, 학교에 계속 강의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전도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거는 인간의 부패성이었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성품의 실상을 확인하게 됐죠. 강요와 폭력이 참 지혜로운 자도 정신 나가게 하고 뇌물이 인간의 마음을 흐트러버리는 현실을 보고서 이런 도덕성과 이런 실천 능력을 가진 인간이 과연 그 마음에 고상한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네,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역시 흔들리게 되었죠. 더하여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온갖 일을 계획하고 미래를 개척하려고 좀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참 인간을 포함해서 천지 만물의 모든 역사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원천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일을 주관하시니까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것도 조금 할 수 있고 저것도 조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계획한 미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또 하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형통하게도 하시는 반면에 실패하게도 하시고 기뻐할 일과 절망할 일을 번갈아 막 닥치게 하시니까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저 우리에게 닥치는 대로 그냥 어떤 면에서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무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무엇을 어떻게 한들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하면은 참 내 장래나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가지는 게 무의미한 일이 아니냐.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사실이 신자들에게는 오히려 매 순간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동인이 된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고 하나님께서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해 주시도록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어떤 면에서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붙들고 살면 살 수가 없으니까. 뭐 종잡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신자에게는 오히려 내일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암담하고 좌절하는 그런 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동인이 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신자들은 앞날을 전혀 모르고 가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인류의 모든 미래를 다 예언하고 계시고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 그 세상 역사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날지 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마지막이 어떤지 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참 마지막 날은 육신까지 다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희망 가운데서, 그런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꼭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날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약속된 어떤 면에서는 참 이렇게 표현하기가 뭐한지 모르겠는데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미래를 약속받고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종잡을 수 없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낙심케 하는 일이 되고 신자에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일이 되지만은 그러나 종종 신자들에게도 큰 시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나의 장래에 참 소망을 주고 참 약속하고 계신다. 이제 이걸 믿고 살아갈 때는 참 어떤 면에서는 소망이 있고 또 기쁨도 있지만은 현실 속에서 참 하는 일이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고 참 어려움과 공경이 들이닥치고 인생이 막 뒤죽박죽이 돼서 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일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이 되면 믿는 사람도 낙심하기 쉽죠. 절망하기 쉽죠. 참 자신의 무능함, 참 자신이 참 능력이 없다. 뭔가를 이렇게 헤쳐나갈 만한 어떤 그런 지혜나 능력이 없다. 이런 거를 참 절감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고통과 시련은 계속되고 참 이런 인생의 굴곡들 속에서 신자도 종종 시리와 절망과 의욕과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가서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시험을 받았다. 불신자에게는 절망이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현실적인 시험거리가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사실 신자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오랜 회복 기간을 보내야 했던 어떤 여인이 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아주 실감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는데요. 그 여인이 이렇게 썼어요. 나 자신을 피부에서부터 내장 깊숙한 곳까지 떨게 하는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절망이 끔찍한 틈새를 열고 스며들어와 점점 그 간격을 넓혀 덮쳐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두려움과 절망이 즐거움과 기쁨의 모든 감정들을 마비시키는 나날들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던 그 복음서의 소경처럼 앞날을 내다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나는 소리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곤고한 날들이 있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곤고한 날들 가운데 신자도 지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런 시험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참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1700년대 초에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했던 스코틀랜드 신학자 토머스 보스턴은 자신이 겪은 일을 그의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스턴과 그의 아내 캐서린 사이에 태어난 10자녀 중에 6자녀가 어릴 때 죽었는데요. 그 중에 한 아이의 죽음은 보스턴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보스턴은 이미 에벤 에셀이라는 아들을 잃은 상황이었는데요. 여러분, 에벤 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기억나세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어릴 때 잃어버린 거예요. 이후에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아이의 이름을 뭐로 지을까 하다가 다시 에벤에셀이라고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망설여졌죠. 마침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이의 이름을 에벤에셀로 짓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소망을 간증하는 그런 일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도우실 거다 하는 믿음을 간증하는 그런 이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근데 한쪽에서 망설이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이 아이도 데려가시면 자신의 가족이 또 한 명의 에벤에셀을 땅에 묻게 된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너무 괴로워서 참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에벤에셀로 짓는 것을 계속 망설이다가 기도했죠. 이런 생각과 싸운 보스턴은 결국 아들의 이름을 에벤에셀로 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에벤에셀은 병약했고 부모의 절박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회복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비통에 잠긴 아버지로서 그는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셨다는 사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 믿음의 기대가 절망이 됐을 때 우리는 큰 시험에 들게 되죠. 기도라도 안 했으면, 하나님을 기대하지라도 않았으면 덜 시험에 들었을 텐데. 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이렇게 탁 맡기는 거라고, 이게 막 던지는 거라고, 그죠? 이렇게 옛날에 그런 놀이 잘했잖아요. 여기 뒤로 넘어가면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놀이, 그죠? 믿음은 뒤에서 받쳐줄 줄 알고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받쳐주지 않고 머리가 깨졌어. 그랬을 때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그죠? 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 이런 상실감을 겪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신앙을 버리거나 적어도 얼마간은 신앙생활을 접으려고 합니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불쾌감을 표시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토마스 보스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뿐 아니라 그의 선하심도 믿었습니다. 이 시련의 시기에 인생의 굴곡 앞에서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기보다는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구하기 위해 주님께로 다시 향했습니다. 훗날 보스턴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운명의 굴곡이라는 탁월한 설교를 남겼습니다.
보스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건은 계속 일어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다. 그게 우리에게는 운명으로 다가온다. 이 사건들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우리 목으로 분배된다. 사건이 거듭되는 중에 어떤 사건은 우리에게 어긋나게 떨어진다. 우리 성미에 맞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운명의 굴곡을 만든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러 굴곡들을 만나게 된다. 물론 기분 좋은 사건들도 만나게 된다. 때로는 일들이 부드럽고 기분 좋게 돌아간다. 그러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건들도 생기기 마련이다. 인생에 굴곡이 생기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고가 생기기도 한다. 누구의 삶이든 이 세상에서는 굴곡이 있다. 이 땅의 삶에는 완벽은 없다. 이 인생의 굴곡, 토마스 보스턴은 그걸 운명의 굴곡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인생의 굴곡을 오늘 전도자는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는 우리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들을 연구해 왔고,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도 봤고, 즐기고 노는 방식도 지켜봤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지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당연히 답은 누가 곧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다가 될 겁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들은 곧게 펼쳐집니다. 반대로 어떤 일들은 굽어 있습니다. 하지만 곧든 굽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자 위에 군림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운명처럼 다가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아무 근심거리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는 만사형통하고 만사여의하는, 즉 모든 일에 자신의 뜻대로 되는 그런 인생은 없지요. 오히려 우리 인생에 무언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준비 없이 예기치 않은 때 우리에게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굽은 것이, 즉 고난들,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없는 한계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들, 내게 주어진 것과는 다른 것이기를 정말 바랬던, 다른 결과가 주어지기를 진정 바랐던 일들이 일어나지요. 내게 그럴 능력이 주어진다면 내 인생에서 정녕 바꾸고 싶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질병들, 우울함, 초조함, 배신감, 깨어진 관계, 다툼, 거짓과 의혹, 수많은 죄들, 사별, 비탄 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굽은 것 앞에서 씨름합니다. 바꾸고 싶은데도 그럴 수 없는 인생들의 한계와 고난 앞에서 씨름합니다. 머리를 그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런 벽 앞에서 머리를 부딪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누구나 이 고통들과 상처들과 짐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간혹 있지만은 곤고한 날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일은 하나님이 굽게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신자들에게도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굽어져 있는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신자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회복시켜 주실 때 신자는 이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굽은 것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곧은 것이든 굽은 것이든 하나님의 최고의 선의 관점에서 각각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지금 만약 우리의 운명에 굴곡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다. 우리가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애써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차갑고 선명한 그림을 묘사하고 있어요. 너 그거 아무리 벽에다 머리 부딪혀도 그거 부질없는 짓이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걸 네가 어떻게 바르게 펴겠어? 어떤 면에서는 참 냉소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 말씀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셨다는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신자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되면 곧은 일이든 굽은 일이든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돌보심과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날은 참으로 밝습니다. 좋고 형통합니다. 태양이 빛나고 새는 노래하고 세상 모든 것이 잘 돌아갑니다. 참 이날에 주어진 모든 것이 맛있는 음식, 금전적인 횡재, 의미 있는 대화, 소박한 즐거움, 사역의 성공,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 모든 종류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나 물론 매일 그렇지는 않죠. 어떤 날은 형통보다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그런 날이 됩니다. 태양은 더 이상 빛나지 않고 새는 노래하지 않고 세상에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시련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세상에는 단 한 명의 친구도 내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날 역시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돌보심과 그의 손길은 끊어지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깨달음입니다. 어떤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법이 없다. 이것부터 믿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굽은 것을 곱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여전히 참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바꾸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표를 수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로 정한 그 시간표를 내 마음대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좌절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인생의 온갖 시련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인생의 우여곡절과 좌절을 겪지만은 성경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굴레를 벗기시고 우리를 이 모든 헛됨에서 해방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고난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신다고 바울은 확언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의 생애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것이 고든 일이든 굽은 일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며 결국에서는 우리로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영혼의 영원한 선과 유익을 위해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굴곡 앞에서 선의의 두 가지.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지키실 뿐 아니라 마지막까지 가서도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먼저 믿고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신자들에게도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 구부러진 것들은 반드시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지만은 이 구부러진 것들은 또 다른 도구들이 됩니다. 이 굽은 것들은 첫째,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인생의 시련과 시험을 맛보지 않았다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 앞에 사실은 우리 영적 실체가 드러납니다. 욥은 그런 테스트를 잘 통과한 한 모델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실패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둘째, 이 굽은 것들은 우리 마음을 이 세상 헛된 것에서부터 돌이켜 내세를 바라보게 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끊어내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여러 시련을 이런 목적으로 허락하십니다. 탕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잃기 전까지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당한 고난은 아버지 집으로 그를 인도하는 손길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난은 이 땅에서 눈을 돌려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우상이 와장창 깨어지는 환멸의 때가 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죠. 셋째, 이러한 구부러진 것들은 우리 죄를 깨우쳐주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시련들은 거의 모든 경우 우리 죄들을 상기시켜주며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물론 고난당할 때마다 그것이 다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시련을 계기로 고백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는 기회를 놓치는 것 역시 큰 실수가 될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 안에서 고백하지 않았던 죄들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넷째, 우리 인생에 구부러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채찍이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인내와 충성과 자비와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아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 저는 인내예요. 기도해놓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인내해야 돼요.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선한 도구입니다. 역경이 허락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해결하실 지혜와 능력이 아버지께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영혼에 반드시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최고선을 신뢰하는 믿음은 인생의 기쁨과 시련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로 알게 만듭니다. 형통한 날을 보내든 곤고한 날을 보내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언제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우리 신자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조금 전에 고난의 이유들을 열거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고난의 이유를 열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에 특정한 굴곡을 주신 까닭을 우리가 항상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인생이 무언가 구부러진 것 같을 때 우리는 보통 재빨리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거 빨리 곧게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게 하시려고 일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상황을 곧게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곧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그분의 주권 안에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 오늘도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삶에서 구부러져 보이는 것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고 계신 일을 잘 아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때라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의 능력과 지혜와 그의 사역을 기억해야 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이 시험 중에 어려운 때는 언제입니까? 신자에게.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도 이것을 잊어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관계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나? 그럴 때입니다. 시편에도 나를 잊으셨나? 나를 버리셨나? 그런 시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런 굴곡을 지시고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갈보리의 굽은 길을 통과하지 않고 곧은 길로 갈 수 있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굴곡진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고 겪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버지의 때가 되면 제3일에 자신을 일으키심으로 상황을 곧게 하시리라고 믿고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일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아바 아바 라마 사박다니, 그죠?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외치셨던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믿고 기다리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조금 낭망하실 만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가 악성암 진단을 받고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에서 자신이 걸린 병을 공표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스 박사는 자기 병을 교회에 공포할 때 그에게 겨우 3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운명의 굴곡이었죠. 자기 병을 공표하는 고별 설교에서 보이스 박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기초한 진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 인생에 무언가를 굴곡진 일을 하신다면, 무언가 일을 하신다면 당신은 그것을 바꾸겠습니까? 토마스 보스턴식으로 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운명에 굴곡을 놓으신다면 그것을 곧게 하려고 애쓰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가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고칠 수 없는 신체적 장애나 질병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쓸 겁니까? 직업이나 재정 상황을 당장 바꾸려고 할 겁니까? 바꾸기 힘든 외모나 지적, 신체적 능력이나 인생의 국면을 바꾸려고 애쓸 겁니까? 아니면 인생의 모든 구부러진 것들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곧게 하실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그 기다림이 설령 부활의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기다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 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보이스 박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의 선하심을 증명함으로써 자신의 수사학적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꾸려 한다면 그것은 예전만큼 선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일 것입니다. 전도자도 비슷하게 말했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우리 구주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되돌아볼 때 굴곡진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선하신 때에 모든 것을 곧게 하실 것을 신뢰하라.
대부분의 일들은 부활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정말 부활의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를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비하신 돌보심 앞에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만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힘만 있으면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살아가면 됩니다. 내일은 내일 살아갈 때 힘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만 살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살아가시고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마틴 루터는 전도서 이 부분의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를 누리되 마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신뢰하지는 말라. 다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라. 그래야 그 마음으로 역경의 날을 견딜 수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날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믿음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주께서 주의 계획 시간표 안에서 이 일에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주권적 뜻에 복종하며 형통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경을 통과할 때는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어두운 굴곡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은 저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망일 수밖에 없는 참 굴곡이지만, 또 우리 신자들에게도 크나큰 시험이 되기도 하지만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굴곡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거나 좌절케 하거나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으며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험악한 세월 속에 항상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갈 힘 주시고 믿음을 지킬 힘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고난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의뢰하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